할렐루야. 산돌속회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장영영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데, 장영영 장로님 산돌속회 지금쯤 어디선가 유튜브로 같이 마음으로 예배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양미자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챙겨주시면서, 목사님 오늘부터 주일까지는 빨간색 넥타이나 파란색 넥타이를 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모니 여러 가지 신경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보라색을 주일 저녁까지 매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도 노력한다는 사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법관이 한 얘기랍니다. 미식가였다고 하는데, 장 앙텔름 브리아 샤바랭 이런 사람이 말했대요. 모랭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는데,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짐작하는데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또 같은 걸 먹어도 달걀,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능력, 소양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어떻게 드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드셨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오늘 참 좋은 것을 먹었는데 대성도님들의 수고 때문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먹방이 대세입니다. 아주 유행이고 각종 미디어에서 컨텐츠가 홍수를 이루는 게 이 먹방입니다. 예전에도 먹방이 있었는데 이 먹방의 종류가 그저 요리법 정도 알려주는, 노희지 알아요? 노희지? 꼬마 요리사, 꼬마 요리사 노희지, EBS에서 나왔던 뽀뽀뽀 요리사,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걔가 그렇게 하고. 원조 쿡방은 단연코 이종임 알아요? 80년대를 주름잡던 아줌마인데 이종임.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돼지고기 50g, 양파, 대파, 국간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 특이한 그 억양이 있으셨어요, 이 아줌마. 이종임 씨, 박사님이신데. 먹방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만해졌다, 그러는 증거인데,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같은 걸 먹어도 어떤 종류를 먹느냐,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배달, 딜리버리 이런 시스템들, 유통이 좋아져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나는 식재료를 먹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먹어요. 같은 걸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 또 맛있게 먹는 법이, 보다 맛있게 먹는 법이 뭐냐, 이런 게 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위간 푸아그라 드셔보셨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위 간을 사람들이 먹는데요. 상어알 캐비어 드셔보셨어요? 이런 걸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푸아그라, 캐비어가 맛보고 즐기는 감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다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이런 소욕이 많이 생겨서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위 모가지를 잡고 강제로 입을 벌리운 다음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어서 간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이런 동물들한테 못할 짓들을 하죠. 이게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돼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본 적이 있는데, 몽골 유목민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에서 수분도, 고기도, 기름도, 땔감도, 그들이 입는 옷도 전부 다 그 가축에서 얻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말, 소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기르던, 그게 말이든지 그게 소든지 그게 양이든지 가축을 택해서 그걸 죽이고 소비를 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공동체적으로 최소한으로 그렇게 소비를 합니다. 버리는 거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 가축 한 마리를 죽일 때, 해소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축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예를 다한다고 합니다. 가축을 잡을 때도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피가 땅에 함부로 흩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대요. 생명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래요. 그러니까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보자 그러면 삶이 서울 강남의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는 풍요하지 않아도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좋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3끼를 다 교회에서 먹었는데 제가 차려서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박한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좋은 걸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주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사랑을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고 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재료가 되어준 다른 생명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니까 세상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는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신 분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송하신 분들하고 지난주일 저녁에 먹었습니다. 우리는 마천동에서 오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삼동에서 돼지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낙지를 먹었습니다. 오늘 새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코엑스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강원도 홍천 촌놈이 참 서울 강남에서 잘 먹고 돌아다닌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새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었던 오리라든지 돼지라든지 낙지라든지 다 얘네들 강남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자기 나름의 생활 터전이 있었을 텐데 어디서 참 재수없게 붙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채집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요리되었고 그리고 제 테이블에 올라올 때까지 배추도 마찬가지, 김치도 마찬가지, 고사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의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던 어떤 것들을 먹음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유지가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생명들에 빚지고 살아갑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최상위 포식자가 갖는 어떤 다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저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들 너무 짐승 같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함께 먹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친교를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 코이노니아, 친교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이 식탁을 차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자 그러면 자유계급의 시민들도 있었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인계급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주인을 섬기는 노예계급의 하층민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이 이 식탁을 차리는 초대교회의 이 친교의 테이블, 아가페를 차리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식탁이 차려졌는데, 노예계급의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고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됐기 때문에 모임 집회 시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럼 기다려주고 다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취하였던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마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 먼저 먹고 가면 안 되냐? 아니다, 다 같이 먹자. 아니, 우리가 먼저 먹고 가자. 이런 문제들 많이 있거든. 기다려주지 못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은 사람들이 좋은 걸 다 먼저 먹었겠죠.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하였어요. 이건 성만찬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탐욕과 같은 난장판의 자리가 되고 만 거죠. 이게 감옥에 있는 이게 바울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먹고 마시는 거에 질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몸과 마음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테이블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일을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도무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는구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이게 뭐냐?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거. 먹는 자리가 성도의 일치와 연합, 성만찬은 하나가 되는 자리인데 먼저 온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 여러분, 기다려주지 못하고 먹었다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끼리끼리 먹었다는 겁니다. 이 성만찬의 테이블에서 교회가 나뉘어진 게 그냥 답. 이걸 보고 지금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냐? 먹는 자리에서조차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지는구나. 먹는 걸 보면 교회의 파당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금방 합니다. 우린 싫은 사람 앞에 앉혀놓고 먹지 못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졌는데 그게 어느 자리에서 나타났겠느냐?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게 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절에 등장하잖아요. 먹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굉장히 단호해.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보면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바울의 논조가 사뭇 단호해요. 교회에서 먹는 것이 집에서 먹는 일반 식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집에 가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 왜 하나님의 교회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까지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커녕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냐. 이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공평한 하나님의 식탁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구나. 그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목적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자리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와 빈궁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의 식사가 되어야 하는데 집에서처럼 그렇게 난장판으로 먹고 갈 것 같으면 먹고 마시고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 모습을 하느냐. 바울의 책망이죠. 예전에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강원도 창천, 홍천군 창천면, 내면이라는 곳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식사를 할 때 교회에 일찍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대요.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일은 성수해야 되고. 분명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꼬마아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일 아침 일찍 식사하는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할머니가 그 식사 밥그릇을 그냥 다 거두어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 나물을 썰어 넣어서 양을 불린 후에 죽으로 끓이셨대요. 그리고 아침 안 먹고 온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다시 이렇게 목사 사택으로 불러서 우리 지금 막 밥 먹으려고 했다고.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그가 무한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했대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참 멋지고 참 존경스러워요. 성만찬의 정신을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부터 실천한 좋은 예라고 믿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서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손녀하고 둘이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손녀하고 둘이 가정사가 참 얘기하자면 긴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 손녀를 하나 키우고 사는데 이 손녀가 자꾸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이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그리고 주일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성만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었는데 이 서 권사님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지 않은 때여서, 숫자가 많지 않은 때여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금방 눈에 띌 때였는데, 성만찬에 다 나와서 권사님이신데 성만찬 받으셔야 되는데 눈물을 떨구시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성만찬 안 받으셨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손녀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대.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실 몸이 되지 못한다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주의 떡을 먹고 마셔라. 진짜. 그럼 먹은 우리는 뭐야?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권사님 앞에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개념상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 물려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어라. 물어서 괜히 왜 긁어 부스럼 되느냐? 먹어도 되는 경우가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먹어서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 어떻게 공동체가 반응할 거냐, 그리고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말해요. 나는 내 자유함으로 모든 걸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먹는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이게 실족하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난 뭐라고 그럽니까? 먹겠대요?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영원히 먹지 않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로 인해서 시비거리가 될 만한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보다 내 자신에게 들이대는 신앙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왜 이런 결단을 하는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얻는다는 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내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나의 기쁨이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문으로 전도해온 귀한 영혼을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집에서나 하고 사회에서나 하는 행동을 그냥 교회에서 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저래, 나중에 믿는 그런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해서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고린도 교회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건너뛴 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공예배 드리면서 머리에 보자기 뒤집어 쓰거나 그러는 거 없잖아요. 캐톨릭에 보면 천주교 같은 데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죠. 미사보, 미사포, 베일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내는 거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순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미사포 쓰는 겁니다.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쓰래요 말래요. 쓰라는 겁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을 좀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 상황과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여인들, 은사가 넘친다고 하는 여인들이 어떤 모양이나 행위들이 단정치 못한 것으로 공예배를 방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때 그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전에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의 맥락도 성만찬의 문제도 바로 그래요. 성만찬이라는 게 각자 사는 형편에 따라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빈궁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끄럽게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고자 자기 과시의 장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냐?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 틀에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틀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네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교회에서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왜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뭐를 먹죠?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그 율법의 계명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요.
피는 피가 없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병원에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환자가 대답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예, 제가 사람이 아니라 자꾸 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송아지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환자분은 병원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입니다. 다음에는 동물병원을 가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사람의 밥 먹고 짐승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잘못하면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짐승처럼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려요. 먹는다는 건, 무엇을 먹느냐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방법도 너무 중요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식재료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의미를 먹는 사람들이다. 출애굽의 6월절 식사가 그랬죠. 양념하지 않은 무교병, 마짜라고 부르는 이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야 했어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됐죠? 싸가 불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복장이 어때요? 아주 편편한 어떤 그런 쿠션에 몸 기대고 그렇게 먹는 식사입니까? 아닙니다. 먼 길 떠날 사람처럼 앉아서 먹어요? 일어나서 먹어요? 서서 먹습니다. 옷차림을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는 겁니다. 맛을 의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먹어? 그렇게 먹을 거면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6월절 식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먹자고 하는 짓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채워야 하니까, 어디를 가야 하니까,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6월절 식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남들이 다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어디론가 떠날 복장을 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하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똥말똥한 의식과 눈으로 그 밤에, 이게 여호와의 패스오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가족들이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덧정 없이 그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학자의 집도, 세상 보화를 가진 부자의 집도, 권세가 등등했던 애굽 바로왕의 왕궁조차도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을 때 깨어서 이런 식사를 한 사람들만이 살았습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이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바로 그날 그때의 식사, 구약의 식사가 6월절 식사라고 그러면 신약의 식사는 성만찬 식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도의 삶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판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냐, 이런 얘기.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 후에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제가 드리죠.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죠.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성만찬이 끝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장로님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빨리 팍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잘 못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성만찬 후에 끝나는 기도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성만찬 후 마지막 감사 기도예요. 주는 우리가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유업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에서 드려진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성만찬 예배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누가복음 4장 18절.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 10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세상 속에서 이제 양인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제정신으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강해져서 가는 거죠.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먹히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양이 이리 가운데 갔는데 먹혀 안 먹혀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리가 순한 양처럼 돼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나 하나 주님을 기념하고 나 하나 복음 전한다는 게 그게 뭐 세상을 다르게 할까? 회의적인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이게 참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주저앉게끔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거. 욥기 18장 4절에 빌다시 욥에게 김 빠진 소리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탄이 빌닷을 통해서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느끼는 욥에게,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신음하는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그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소금을 뿌리듯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하나 열낸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는 거죠. 너 하나 계란을 던진다고 바위가 깨지겠어? 이걸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대적이 얘기하면 뭐 안 듣겠지만 친한 친구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너 때문에 세상 안 달라져. 그냥 가만히 있어. 너 가면 이리들 드글거리는 것들에게 먹히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리는 거고, 친구들의 얘기를 변명 삼아서, 그걸 핑계 삼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죠. 그러니 그저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탄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 빌단 말이 맞아.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겠어? 그만하자, 포기하자.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에 나가죠? 그 약한 자가 몇 명을 상대한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에서. 감사합니다. 모르셔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그 적은 자가 한 사람이 몇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1000! 그 한 사람이 1000을 상대할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의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영향력은, 깨어있는 한 사람은 1000명의 죽어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커요. 여러분, 욥이 가만히 있으라고 빌닷의 얘기에 욥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욥은요 엄청난 존재였잖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혼자 지고 가는 마지막 사수였습니다. 사탄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천연기념물 성도였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나가면요 엄청난 촉광의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세상이에요. 어둠이 두려워하는 거지. 소금이 엄청난 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은 꿈꾸는 자가 바꿉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그 세상에 용감하게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처럼 서는 거고,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갖고 몸 7번 담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빳빳한 영성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찾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내가 지금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먹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개념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영적인 절도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의미를 먹는 사람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가기 위해 먹는 거고 살아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담긴 그분의 생명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의 식사가 세상적인 식재료, 미식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의미가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 먹거나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위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너무 좋다, 그죠? 우리 개포교회는 맛집이기 전에 분위기 맛집이어야 됩니다. 분위기 맛집.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따뜻한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환대의 분위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같이 먹으면서 내가 가족이 되었구나, 용납함의 분위기가 느껴지셔야 되는 것이죠.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게 중요해요.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먹는 것과 교회에서 먹는 예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위기를 먹는 사람이고, 우리는 끼리끼리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되고 즐거운 559장 부르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호피 마을에서 선교사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호피 마을에, 인디언 마을에 와갖고 아이들 VBS 성경학교 인도해주고 각 집집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모여서 예배당 바닥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에 최고 행복한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집에 형편이 좀 불우한 그런 형제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은 청년부들, 단기 선교팀들하고 이렇게 자기는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형제의 변화산 체험을 하는 거겠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선교지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따박따박 집에서보다 더 맛있는 밥 먹고 같이 의미 있는 일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떠나는 게 자기 무섭다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 마음속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5월 30일이죠. 이제 내일 토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가정의 달 끝나는데,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같은 개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인가기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우리 가정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살피고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영적인 절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살아내기 위해 먹고, 우리는 하나님 분위기를 먹는 사람이며 사랑의 분위기, 환대의 식탁, 용납함의 하나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귀한 하나님 친교의 식탁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개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 가정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이 즐거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하는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낙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 동산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하나님 모든 가족,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 영접하며 경자를 지휘하는 하나님 일들에 참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다른 하나님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싫어도 해야 하고 울더라도 해야 하고 특별히 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들 하나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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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하루하루.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전방위적인 하나님 그러한 포화를 맡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큰 일꾼을 선출하는 시기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흥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디스 하나님 큰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여드리며 종이 간절히